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화두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엄청 성공해서 이 모든 것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예수님은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막 교회로 전도해 온다면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실까? 물론입니다. 예수님 기뻐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결단해서 날마다 많은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실까?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면 주님은 기뻐하실까? 물론입니다.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가진 돈과 물질로 주님께 넉넉히 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실까? 물론이죠.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실까요? 당연한 얘기죠.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가진 돈으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쓸 때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한다 하여도 한 가지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와 만남에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당신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가장 함께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는 깊은 교제 관계를 만들어 가자 이 말씀이십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고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늘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늘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읽을까요? 우린 왜 헌금을 하죠? 우린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 힘써야 될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혹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목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분명히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나 관계보다는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 자체에 익숙해졌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말씀은 읽는데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과 관계는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봉사하고 헌신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전혀 닮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혹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짐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신앙생활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전혀 교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진짜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행위에만 몰두하느라 지쳐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이것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은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가장 깊은 목적은 뭐죠? 예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 시간만 길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니까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기도합니까?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귀한 것이 됩니다. 누가 시켜서 기도하지 않고요. 자원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께 꼭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는 목적을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두시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지금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하고 깊어짐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린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불안해서 혼날까봐 예배드립니까? 혹은 복을 못 받을까봐 예배할까요? 물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예수님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내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심기 위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로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이 시간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떼어서 예배합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십시오.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는 찬양을 드리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 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깊이 주님과 교제 속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읽는 자체가 단순히 지식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 장을 읽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깨닫길 원하시나요? 제가 뭘 버리고 뭘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전과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연예인 한 명이 자기가 어떻게 말씀을 읽는지를 간증하는 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우리 최강희라는 연예인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말씀의 세계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인물 그 환경 속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한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최강이라는 연예인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자원하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기대회 때도 간증했지만 아내가 저에게 수련회를 준비하는 질문을 만들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목사님,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진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난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한데.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금요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죠. 나 오늘 찬양할 때 진짜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누군가 나에게 이번 주에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묻는다면 저는 금요 기도회 때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할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저와의 추억이 막 떠오르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막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도 행복해요. 우리 요즘에 함께 성경 읽기 통독반 열고 하고 있죠. 우리 아란 자매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질문을 정말 놀라운 질문들을 많이 쏟아내십니다. 제가 그 질문들을 막 답하고 나서 제가 그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하고 답을 주면서 제가 새롭게 막 주님께 묵상하고 결단하고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답을 주고 정리하고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막 새로워지는 것 같고 제게 주시는 은혜가 막 넘쳐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노력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난감하고 힘들고 불편한 일인지 전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전도를 사랑하려면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고요. 거절도 정말 많이 당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이 있고요. 내 돈과 내 시간을 진짜 허비하듯이 버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무 열매가 없을 때가 훨씬 많이 있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회의감이 들고 울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주 조금 공감하고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냥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아주 조금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 사랑하려고 내 것을 허비해보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의 그 외로운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예수님과의 교제 혹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섬기고 전도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짜가 없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일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조금 노력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또 공짜로 안 보내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세 가지 선물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예수님은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품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를 원어로 보면 이 원어가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잘라낸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예수님이 잘라내신대요. 뭘 잘라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잘라내십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잘라내시고요, 우리의 욕심을 잘라내시고요, 늘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리고자 하는 내 의를 잘라내시고요, 내 고집을 잘라내시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잘라내시고요, 세상의 욕심과 가치관을 잘라내시고요, 내 안에 깊이 자리 잡힌 상처, 트라우마, 집착을 잘라내시고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필요 없고 주님의 은혜, 주님께 경배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하냐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예수님이 잘라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늘 먼저 경험하게 되겠죠. 가지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예전보다 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예전보다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요, 예전보다 훨씬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예전보다 더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예전보다 더 희생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즉 예전보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아름답지 못한 생각, 가치관, 성품을 다 잘라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와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투가 달라진다고요. 상스러운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기 싫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무례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진짜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 결과 우리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놀랍게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가지치기 당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가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 그들이 충만히 기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경험하면요, 뭘 느끼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되면요,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 믿지 않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정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인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기도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지식을 쌓기 위해 성경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다가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만 전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제 속에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너무 좋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스스로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묻지 마시고 나는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았는가를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살았는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일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지친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숨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기쁠 때 예수님께 더욱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과 떨어져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경험하여 기쁨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에 힘쓰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에 힘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무감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쌓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한 자락 더 알아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말씀을 읽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무감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강하게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의 목적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누구보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변화되고 열매를 맺고 기쁨이 충만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바로 지금부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